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무거우면서도 또 우리 신앙에 속살을 찌르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처럼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면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리가 다입니다. 바울은 저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문제 있는 사람만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라고 말합니다. 판단하는 나도, 판단받는 형제도,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형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빚어져 가는 사람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단정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나는 나 자신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 또 사역하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오래될수록 은혜가 깊어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자기 의가 단단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배경을 보시면 로마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그 갈등은 음식 문제와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본문 말씀 옆에 보시면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리고 14장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이 나눠져야 할까요? 하나 되어야 될까요? 문제는 여기서 차이 자체가 아닙니다. 너와 내가 다르니까 달라. 이런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신앙의 성숙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민감함이 다를 수 있고요. 신앙의 적용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넓게 포용하고 이해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걸어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습니다. 자유를 아는 사람은 조심하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답답하게 믿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했습니다.
조심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행하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경건하지 못해 신앙이 흐려졌어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자유를 말하며 조심스러워하는 자를 무시합니다. 누군가는 경건을 말하며 자유로운 사람을 정죄합니다. 누군가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내려다봅니다. 바울은 그 모든 태도를 향해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기서 형제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바울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은 형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은 주께서 피로 사셨던 형제였던 것입니다. 답답하게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형제였습니다. 정죄하고 싶은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관계는 단순한 취향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싫으면 싫어하고 내가 불편하면 불편해하고 우리는 서로 마음에 들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의 동호회, 회원 같은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형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의 지체는 서로 다릅니다. 눈과 손이 다르고요. 귀와 발이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손이 발에게 너는 나와 다르니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향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속도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품지 못한다면 그 다름은 곧 판단의 재료가 되고 멸시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거절하고 싶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면 저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길 때에 사실 우리는 그 형제를 향해서만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대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하고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이 충돌한다는 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경건, 우리의 도덕적 우월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남보다 나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경건해서, 내가 더 바르게 살아서, 성경을 잘 알아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없는 말투로 사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붙든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 앞에서 높은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를 자랑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를 낮춥니다. 믿음은 내 의를 세우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게 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데요.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복음은 형제를 향한 비판과 업신여김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형제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듯이 나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아도 쉽게 비웃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더 깊은 죄를 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남의 죄만 크게 보입니다. 은혜를 알면 내 죄가 커 보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남을 고치려는 마음만 커집니다.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은 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연결됩니다. 오히려 서로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구원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형제를 향한 교만과 멸시는 복음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성도가 마지막 날에 다시 구원받을지 버림받을지를 시험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복음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정죄의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행위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섭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죄가 없다는 말은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 은혜라는 말은 삶이 가볍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형제를 어떻게 대했는지,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내용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평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이것을 말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심판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공적의 평가를 구분합니다. 구원과 공적이 평가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태까지 해온 모든 사역, 봉사, 헌신들이 불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만 말하면서 삶의 책임을 버리면 방종이 됩니다. 삶의 책임만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흐리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복음은 방종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복음은 오롯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은혜는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를 우리를 양육합니다.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핑계거리가 아니라 죄를 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형제를 함부로 판단해도 된다는 허락증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게 만드는 근거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심판 때도 바로 이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말, 너의 판단, 멸시,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던진 말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원래 그래. 왜 저 정도 신앙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답답할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랬어. 우리는 이런 말들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형제에 대한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형제를 향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성도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아직과 이미 이것의 긴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아직 영화로운 부활의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와 내면의 연약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완성되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으로서 계속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자신을 온전히 이룬 사람처럼 여깁니까? 신앙을 조금 알게 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말씀을 조금 배우면 다른 사람이 부족함이 크게 보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서툰 모습이 답답해집니다. 물론 분별은 필요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교만이 자라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도 될까요? 경건을 지킨다는 이유로 형제를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성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죄와 연약함의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부족해 보이는 그 형제도 완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사람입니다. 내가 답답하게 여기는 그 성도도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느려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완성은 인간의 의지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심으로 이루어내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현재 모습으로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 원래 저래라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 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완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심판자의 눈으로 보지 말고 동행자의 눈으로 바라보길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할까요? 단순히 교회 분위기가 나빠진 것을 염려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판단과 멸시는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셈을 받았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잘났냐? 사투리로 했습니다. 네 뭐 되나? 이 질문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형제의 최종 판단자도 제가 아닙니다. 형제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모릅니다. 행동을 볼 수는 있어도 동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볼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장면은 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한 면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종 판단의 자리에 앉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성경적 분별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뒤에 이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려는 위선적 판단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티를 빼는 일을 완전히 금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속에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회개 없이 판단하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자기 성찰 없이 하는 책망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권면과 교만한 판단의 차이입니다. 성경적 권면은 형제를 살리려고 하고요. 교만한 판단은 형제를 낮추려고 합니다. 성경적 권면은 온유하고요. 교만한 판단은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성경적 권면은 나 자신도 돌아봅니다. 교만한 판단은 나 자신은 예외로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죄 중 하나가 바로 거룩한 모양을 한 교만입니다. 모양은 거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경건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형제를 향한 멸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마귀는 때때로 세상적인 죄로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경건도 이용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이용하고요. 우리의 열심도, 교회를 향한 열심조차도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한 우월감을 심어둡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안 돼. 난 저 사람보단 낫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행위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과 삶의 관계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지만 믿음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구원이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행위는 뿌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매는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는 어디서 드러날까요?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 아니요. 봉사? 아니요. 헌금?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는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강하게 우리를 징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며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도 어떻게 사랑할 거냐? 라고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단서가 붙었네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신학도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형제 사랑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생명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형제의 양심을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나는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식을 과시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나에게는 자유로운 일이 형제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 형제의 양심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내가 판단하는 그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업신 여기는 그 형제를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유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자유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형제를 세우기 위해 자기 자유로움을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 믿음은 형제를 살리고 있을까요? 사랑 안에서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신앙은 느슨해집니다. 사람의 평가만 신경 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미지, 사람들에게 인정, 내 자존심, 내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 삶의 무게가, 형제를 대하는 내 태도가, 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도는 정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이 드러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를 수 있어요. 가족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향해 품었던 은밀한 멸시를 아십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깎아내렸던 마음도 다 보십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처 주었던 말들도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절망의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게 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실 때 마음의 뜻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만 점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형제를 책망할 때 정말 사랑으로 했는가? 그곳에 사랑이 있었는가? 내가 문제를 지적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가? 내가 신앙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단지 거친 행동만 회개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높은 자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의 비판만 회개할 것이 아닙니다. 속마음에 멸시한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형제를 향한 차가운 시선, 쉽게 단정하는 습관, 은혜 없는 말투, 오래 참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삶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그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성될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빚어져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길 원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죠. 권면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처럼요? 사랑받는 자처럼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바울은 성도의 옷을 말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의 옷만 입으면 안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주께서 나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내가 잘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 것이 구원의 척도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형제를 용납하는 근거는 형제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오래 참는 근거는 내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무엇에 힘쓰라고 하시나요? 화평을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시선 하나가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권면 하나가 회복의 길을 열 수도 있고 정죄 하나가 마음을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말은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물론 은혜를 끼친다는 말이 무조건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아픈 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목적은 형제를 세우는 데 있어야 합니다. 같은 진리라도 교만으로 말하면 상처가 됩니다. 같은 책망이라도 사랑으로 말하면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교회는 서로 재판하는 법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로 치료받는 병원과 같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목적은 환자를 망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해야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권징과 권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살리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짐을 보며 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짐을 함께 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는 아직 믿음이 약하고요. 상처가 많고요. 배움이 부족합니다. 성격이 거칠고 미숙합니다. 자유를 배웠지만 사랑을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경건을 배웠지만 은혜를 아직 깊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죄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처방이 다릅니다. 게으른 자는 관계해야겠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야 되겠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 주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분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태도의 밑바닥에는 사랑과 오래 참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있진 않습니까? 나는 혹시 형제의 중심을 다 안다는 것처럼 판단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권리만 주장했나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교회 안에서 말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와 다른 점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저 또한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런 겸손이 있는 공동체는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도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드러납니다. 특별히 형제를 어떻게 대했는지 드러납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성도가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주의 것이고 형제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것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맙시다.
주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거절하지 맙시다. 오늘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고 겸손히 자신을 살피며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